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열왕기하 10장 36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믿음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믿음의 사람의 죽음에 크게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7,000명은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알곡이 겨 속에 감추어져 있듯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 7,000명 중 한 명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 은신했던 호렙산 동굴에서 내려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해 온 믿음의 거장과 앞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갈 믿음의 거장의 만남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며 두 사람의 기쁨은 또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함께할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사명을 위해 같이 일하자라는 의미와 함께 엘리사에게 입혀졌던 성령을 이제 엘리사가 덧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리사는 밭 갈던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엘리사는 한 겨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이별의 기쁜 잔치를 가족과 동네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엘리사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작별 인사를 나눈 엘리사는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수종들며 후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실 시점이 되면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데 이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려 합니다. 소수의 아합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후 아합은 이세벨 왕후와 공모하여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나봇은 남은 자 7,000명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결국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짓 재판을 진행한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과 함께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장로와 귀족들은 서로 공모하여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인 나봇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이며 포도원을 완벽하게 강탈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시대였는지 말해줍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이 이전에 악한 왕들의 집안이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활에 맞아 부상을 당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역시 난간에서 떨어져 통치 2년 만에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이 죽었기에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12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세벨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엘리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아합과 그의 아들은 죽어 땅에 묻히지만 그들과 대항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줍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은 선지 생도를 교육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난한 선지 생도가 죽어 과부가 된 여인이 그동안 진 빚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엘리사는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일으켜 빚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지 생도들이 머무는 공간이 너무 작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 난처한 상황에 빠지자 엘리사는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지 생도들의 가난한 삶을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선지 생도로 훈련받는 그들의 삶은 빚을 질 정도로 가난했고 도끼 한 자루가 없어 빌려서 건물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선지 생도들은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의 위협과 중상모략과 함께 가난과 고생까지도 감내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병들어 잠자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그의 부하 하사엘이 죽이고 왕이 됩니다. 하사엘은 훗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잔혹한 살육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사엘이 쓰였던 것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토지에서 죽였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 되어 악한 아합 집의 심판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흘린 아합의 죗값을 예후를 통해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후는 이세벨 왕후까지 죽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했습니다. 예후는 또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인 장로와 귀족들이 이제는 아합의 아들들을 붙잡아 죽여서 예후에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의 모든 자를 죽이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서 척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악을 행했던 자들이 받는 심판을 보며 역사를 이끄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